4절로 1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고난 당하심 생각하며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넣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에도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의 문제는 그가 예수의 무죄를 알았고 뿐만 아니라 확신해서 보면 유대인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무죄를 알았고 확신까지 했는데 그는 결국 예수를 죽게 내어줍니다. 달래보려고도 했었어요. 채찍질을 해서 백성을 달래려고 했죠. 예수를 채찍질했습니다. 때려서 놓아주겠노라.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했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를 얼마나 때렸는지, 때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아주 추하게, 너무 연약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어쩌면 믿기지 않고, 또한 가장 큰 것, 유대인들은 그가 인기를 얻어가고 권세를 얻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 빌라도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인기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너무 무능해 보이게, 아무런 위험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앞에 데려다 놓고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감탄문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사람을 좀 표현이 그렇지만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놓고 봐라, 희롱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만족하기를 바란 거예요. 여기서 타협해보자. 우리는 타협이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좋은 단어입니다. 타협할 줄 모르는 것이 좋은 습관은 아니거든요. 타협이라는 이 좋은 일이 진리라는 상황에서는 벽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일은 타협해야 합니다만 진리에 해당되는 일은 애초부터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벽을 안 만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걸린 거잖아요. 여기 뭐가 더 중요한 게 있겠어요? 이건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는 적당히 타협하며 인기를 얻기 원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이 총독으로서 유대를 다스리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결국은 수십 년 후에 유대 전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그냥 흔적에서, 지도에서 사라지는 날. 로마가 웬만한 나라 그렇게 안 만드는데 이 나라는 그냥 흩어버렸어요. 나라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나라 자체를. 그만큼 끔찍하게 저항했으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좀 인기도 얻고 싶고, 로마 황실로부터도 인정도 받고 싶고, 적당히 타협해서 그 모든 걸 이루려고 했지만, 여러분, 악인들은요 타협하려고 나올 때 승기를 잡아요. 몰아붙이면 되는구나. 분명히 우리가 어제 봤듯이 밀란이 날까 하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명절을 피할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들도 밀란을 두려워했단 말이죠. 더 이상 문제가 커지는 걸 원치 않았을 거예요. 충분히 빌라도가
여러분, 핑계는 다 대지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11절. 나는 너를 해할 권한도 있고 10절.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다. 그냥 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있다. 빌라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자면 하죠. 목숨 걸면 하죠. 자리를 걸면 하죠. 이 총독의 자리를 내가 걸고 한다. 그럼 하죠. 목숨도 내놓기 싫고, 아니 목숨은커녕 총독 자리도 내놓고 싶고,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 최악의 경우에는 총독에서 물러날 수도 있겠지만, 빌라도가 그 총독이 되기까지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거든요. 역사를 보면 다시 재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보지만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잘 나가던 종로시장 버리고 종로 의원 버리고 부산 갔다가 떨어져 가지고 버림받은 것 같지만 그게 대통령 되는 길이 됐지 않습니까? 실패한 이유는 타협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그가 자리라도 걸었으면 어떤 변화를 겪었을지 알지 못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그의 비겁함이 지금까지 증거됩니다. 만일 그때 빌라도가 잘 지켰다면 어쩌면 우리는 빌라도를 소크라테스처럼 기억했을지도 몰라요. 진실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예수를 끝까지 지켜준 사람으로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가룟 유다 네가 아니어도, 빌라도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일을 이루세요. 왜 악한 길에서 죽게 그렇게도 쓰임 받는다는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까? 이건 타협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은 뜻밖의 일로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경고를 주시는 게 나요. 사인을.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는데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꿈에, 새벽에 꾼 모양이에요. 오늘 꿈에 그 사람 때문에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그 사람이 옳은 걸 알고 그가 고통당하는 걸 알고 너무 괴로워하다 꿈에서 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여러분, 아녀자가 그 당시 쉬운 거 아닙니다. 재판장의 권한, 총독의 권한은 대단한데 집에 왔을 때 한 얘기도 아니고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재판석에 있는, 보통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빌라도가 피할 길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뭔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보는데 꿈에서 한 자락이라도 얘기해 주신 적 있던가요? 꿈을 꿨는데 이게 뭔 꿈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빌라도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빌라도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물 갖다가 손 씻으면서 나는 어쩔 수 없다, 내가 하는데 이 죄는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는 대도 않는 생 핑계예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지 거기서 그렇게 죽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의를 이루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의의 약속은 예수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의인을 사랑하시고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 기억하시는 것은, 그래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 예수 만나기도 쉽고, 예수 만난 다음에는 금방 믿음도 자라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거기 안에 있어요. 하물며 믿음의 자녀들이야 말할 거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이고 상황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빌라도를 기억하시고 경고를 받으세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룟 유다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타협하지 않는 것.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진실의 문제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것. 옳은 일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것. 그 순간은 굉장히 곤란하고 어렵죠. 빌라도가 만약 끝까지 예수를 지키려고 했으면 굉장히 곤란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로마 황제가 파송한 총독과 로마 군대가 그를 지키고 있는데요. 어쩌겠어요. 곤란은 했겠지만 죽지는 않아요. 당장 총독에서 쫓겨나는 것도 않아요. 얼마든지 소명할 기회가 있고, 심지어 제가 만약 총독이라면 이 예수 잡아다가 신기한 사람이니까 황제폐 한번 보시오, 넘겨버릴 수라도 있을 거예요.
로마에선 유대인들이 그렇게 못하겠죠. 고린도서 4장 8절로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요,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라서 그렇구나 하지만 이게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여도 갇히지 않고 갈 방향을 알지 못하는 공경에 빠져도 소망을 잃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땅에 내던져져도 망하지 않는다. 천하무적이란 얘기를 이런 데 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바울은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죄가 어디서 오는가? 욕심이 잉태해서 났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욕망, 인기도 얻겠다는 욕망, 이걸 버리지 않으면 실패를 예고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이유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아니라 심히 귀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그렇게 강하면 곤란한 일 당하지도 않겠죠. 곤란한 일 당하는 것은 이 세상의 악함을 말하며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0절은 뭐라고 하느냐면 땅바닥에 내던져도 망하지 않는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 나타내다 화네이로라는 단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분명하게 딱 보이도록 뭐 대충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긴가민가 싶은 것이 아니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선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고난절을 맞아 예수를 생각할 때 묵상할 때 뭘 생각해야 돼요? 목숨 바치고 십자가 거절하지 않으신 주님을 통해서 선명한 그리스도인을 묵상해야 돼요. 나는 목숨을 바치는 선명함을,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는 선명함을 각오하고 있는가? 순교의 잔이 왜 위대하고 영화롭습니까? 제일 선명한 일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제일 끔찍하고 무섭고 두렵고 절망적인 일이 죽음이잖아요. 몸이 죽고 영혼이 죽는 것, 심령이 죽는 것. 어떤 사람은 몸은 멀쩡한데 정신세계가 죽어서 그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TV에서 많이 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영혼이 죽으면, 심령이 죽으면 그래요. 둘 다 참 어려워요. 그런데요, 참된 소망은 이게 끝인가 그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는 사람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끝이라고 얘기하는 그 죽음의 순간에는 오히려 평안하잖아요. 우리가 이 강을 건너면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구나. 이미 시작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그 앞에 있는 예비로와 같아요. 죽음의 강을 건널 때 비로소 본노가 시작됩니다. 거기가 우리가 갈 것이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영혼의 죽음도 없고 육체의 죽음도 두렵지 않으니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세상 속에 그 생명을 부지하느라고 어려움을 겪을지 몰라도 그것이 다 끝나갈 때 참 절망 중에 있는 사람과 다르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죽음을 좀 묵상했어요. 저의 죽음이 아니라 불신자의 죽음을 묵상했어요. 어제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을 때 다 성도는 아니겠지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 떠날 때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갑갑했을까, 무엇을 믿고 죽음을 맞아들였을까.
존재가 사라지는 그 앞에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죽음을 당했을까?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우린 그와 다릅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 뭐 그렇게 겁나겠어요? 우리를 맞아줄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계신데 뭐 그렇게 겁나겠어요? 빌라도는 겁을 먹을지 몰라도 우리는 겁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죽은 것을 짊어져도 두렵지 않은 거죠. 빌라도 아내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빌라도의 아내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합니다.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초기 기독교 전설은 거의 사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입으로 전해져 온 거니까. 그런데 그가 복음의 증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요, 이 여인 자체를 보면 여인이 그리스도의 무죄를 확신했잖아요. 지금 무죄를 확신하고 그 결례를 범하면서도 사람을 보내 재판하는 남편에게 속닥속닥 막으려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뭐 나타나서 끌어안고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사람의 기본 지성으로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으려고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거예요. 알고 노력했는데 결국 성공하지 못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의 아내가 실패한 건가요? 그는 최선을 다한 거고요. 가서 그 말을 남편에게 전해서 성공한 거예요. 남편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실패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알았는데 막아보지 못했다는 실패가 있는 거예요. 알았고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했다. 그래서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실패한 건 아니죠. 딱 생각해 보세요. 실패 같으세요? 그랬으면 그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되었겠습니까? 그와 상관없이 복음서에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이런 게 나오죠.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았다. 10문화, 5문화, 1문화 받았다. 여러 번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3년 반 설교하면서 다니셨는데 청중이 계속 바뀌는데 늘 새로운 얘기 하진 않으셨겠죠. 예, 같은 얘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10문화 받은 사람 열심히 일했는데 2배 남겼습니다. 5개, 10개 남았습니다. 1배를 남겼습니다. 2배가 되었습니다. 3달란트 5문화 받은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1문화 받은 사람 땅에 무너졌다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저는 늘 이 비유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종류면은 한 사람은 남겼다, 한 사람은 본전했다, 한 사람은 손해봤다, 이거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손해본 비유를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실 두려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거 하나 받았는데 이거 해가지고 손해보면 어떡하지? 오히려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나 말고 잘할 사람도 있을 텐데 괜히 내가 맡아가지고 망하면 어떡하지? 늘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상으로는 그런 건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왜? 안 한 것만 실수예요. 안 한 것만 실패해요. 한 사람은 시도한 것 자체로 그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조심했다면, 그리고 때때로 과감하고 말씀을 따랐다면 그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시도한 자 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시다. 그 시도가 성공입니다. 빌라도가 시도한 것 같지만 시도 안 했죠. 뭘 안 했어요? 그게 최선이었냐? 아니죠. 최선은 총독의 권한을 사용하는 거죠. 지금 빌라도에게는 제일 큰 게 뭐예요? 인기예요? 제일 큰 힘이? 아니죠. 총독의 권한이에요. 왜 그걸 안 쓰냐 말이죠. 재판장의 재판권. 우리나라가 군사독재 시대에 험한 재판 많이 했습니다. 김재규 씨가 참 대통령을 시해했으니까 뭐 그거 합법이든 불법이든 잘못했죠. 그런데 막 재판을 열어서 3일 만에 처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때 재판한 재판장들 군사 독재 기간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니죠. 재판장의 권한을 안 쓴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부끄럽습니다. 그분들이 내가 그 시대 재판장이었다 어디 가서 얘기나 할 수 있겠어요? 왜?
자기에게는 최고의 권한을 안 쓴 겁니다. 최선이란 그런 겁니다. 나에게는 가장 큰 힘, 전력을 다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랬는데도 안 된다면 그건 성공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가 하나님의 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마가복음 하려고 총독의 권한을 썼는데도 탈취당하고 자기는 유폐되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다. 그러면 그는 성공한 총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리라 하시는 은혜는 다 성취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이사야서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얘기합니다. 징계를 예수께서 당하셨는데 우리가 평화를 누려요. 살아가는 동안은 고민이 많습니다. 전술했던 것 같이. 그러나 그 고민 중에도 그때는 너무 힘들지만 돌아서서 1시간만 기도해도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1시간이 뭐예요? 3분만 기도해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던가요? 그런데 그 일만 생각하는 동안은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두렵고 두근두근거리고, 잠시만 물러서서 기도해도,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잠시만 물러서서 기도해도 웬만한 일은 평화를 얻고 심각한 어려움도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주님께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는데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하루를 넘기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 묵상하면 우리는 마음의 해결을, 문제는 여전히 좀 남아있지만, 심하게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걷고 얻어요. 그리고 결국 이 세상 떠나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정말 평화롭지 않습니까? 평화를 누립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낫을 것이라고 이사야에서 예언하신 대로 주님은 공생의 기간에도 많은 병자 장애인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 건강한 삶을 돌려주셨습니다. 방황하는 심령을 많이 치유하셔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달리실 거면 채찍은 안 맞아도 될 걸 그랬어요. 너무너무 심한 채찍이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멜 깁슨 영화를 보면 아주 그냥 현실감 있게 했죠. 그 이상이었습니다. 안 맞으셔도 되는 채찍을 왜 맞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느라고 맞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치유를 주셔서 우리는 이제 누구도 외롭게 버림받지 않습니다. 질병의 고통은 우리를 고독감에 몰아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치유가 되는데요, 암을 앓고 심한 병을 앓으면 고통이 몰려올 때 이가 바득바득 앓리죠. 너무 힘들고 정말 그때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하는 것 같아요. 하고 하나님,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이 고통 끝나고 건강하게 일어나기만 하면, 완전히 건강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사회 복귀하고 살 수 있게만 해주시면 그럼 제가 이런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많이 결단하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면 깊은 고독감에 빠져요. 몸부림도 치고 앙탈도 하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죠. 결국 그는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 앞에 머물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머물다가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그렇게 치유를 얻습니다. 강도가 언제 구원받았죠? 그가 강도짓 하면서 권세를 부릴 때, 강도짓 하다가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도 봤겠죠. 그랬을 때, 야, 저렇게 불쌍한 사람도 사는구나. 그 붙잡혀가지고 감옥에서 참 괴로울 때, 십자가에 매달리고 못 박힐 때, 이제는 그의 생명이 떠나가려고 한 그때, 여러분, 끝이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의 실패가 거기 있어요. 예수 팔아먹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죄인이라 회개하면 하나님 안 받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룟 유다의 죄보다 큽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룟 유다의 죄보다 큽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한 죄인이었지만 코 깃은 사람들은 예수 채찍질하고 때리고 못 박고 너덜너덜하고 조롱하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큽니다. 강도가 언제 구원받았는지를 절대로 잊지 마세요.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거절하고 한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강도가 무슨 헌금을 한번 해봤어요? 예배를 한번 드려봤어요?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면서.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참 경건한 음악가거든요. 바하의 음악을 들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누구도 참 경건한데, 바하가 마태 순환곡을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선을 행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다리 저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사탄을 몰아내시고 슬퍼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외에 나의 예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계획하시고 진행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예수의 권세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환경이 자기를 우겨싸고 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할지 몰라요. 재판장에서 빌라도는 자기는 할 만큼 다 해봤는데 성난 군중 앞에서 둘러싸여서 우겨싸임 당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래 여러분, 우겨싸여도 목숨을 잃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시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이유가 무엇인가 오랫동안 제가 기도했거든요. 한 달 넘게. 코로나가 심각해질 때부터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할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코로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제가 코로나 이유 준비한다. 잘 몰랐는데 이 고난절 묵상 중에 알았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하나님은 연약한 믿음을 더 굳게 하실 겁니다. 예수 잘 믿던 사람을 제자 삼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우상단지 모시듯이 하던 대단한 그 일생, 그 집, 그 차, 그 비행기가 얼마나 힘이 없는 건지, 보이지도 않는 생명도 없는 단백질 덩어리, 바이러스 덩어리, 그 절절매가지고 여기 묻었을까? 문에 묻었을까? 어디 가면 공기에 날아다닐까? 꼼짝 못하는 것.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렇게 형편없구나.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하나님 어렵지 않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십시다. 우겨싸인 거 아닙니다. 우겨싸인 건 맞지만 지는 건 아닙니다. 쌓임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겨싸여도 갇히지 않는다고 했어요. 갇힌 거 아닙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 능력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진 것 같고 우겨싸인 것 같고 끌려간 것 같지만 예수께서 걸어가신 것이요 죽음을 이기신 전무후무한 승리였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승리를 주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